얼마 전에요, 배달의 민족, 줄여서 배민이라고 말하죠. 배달 어플리케이션 앱,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한 형제들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 5천억이 넘는 규모죠. 하여튼 경산주한교 성도들은 야, 사이즈가 남달라. 하여튼 5천억도 안 놀라. 눈도 안 깜짝거려. 아마 그게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감이 안 와가지고 놀라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매일 1,000만 원씩 쓴다고 칩시다. 매일 1,000만 원, 1,000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쇼핑하고 외식하고 아이들 학비 쓰고 하여튼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써야 돼요. 돈 쓰는 걸 쉬면 안 돼요. 그렇게 매일 1,000만 원씩 제낀다 치면 그게 137년 동안 계속 써야 되는 돈이에요. 이제 놀라시네. 여러분이 계산이 안 됐다 그 뜻이다, 그죠? 우리는 한 5천원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5천억 그러니까, 그죠? 그걸 한 개인이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거의 모든, 기억나시죠? 모든 언론사들이 김봉진 의장이 세계적인 기부 클럽인 더 기빙 플래지에 한국인 최초로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됐다는 막 대서특필을 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더 기빙 플래지는 워런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 부부가 2010년에 설립한 자선단체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자산이 적어도 1조를 넘어가는 자산을 보유해야 가입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산의 50%,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봉진 의장이 재산이 1조가 넘냐? 예, 보유한 주식으로 1조가 넘죠. 물론 독일의 배민을 이제 팔았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의 절반 5천억을 넘는 기부를 하는 거죠. 현재 이 자선단체 24개국에 218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참여했냐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죠? 그리고 테슬라 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리고 영화 스타워즈의 감독이었던 조지 루커스 같은 감독, 그리고 전 뉴욕시장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말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같은 그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계적인 인사들이 다 거기에 멤버인 거예요. 김 의장은 한국인으로는 첫 번째, 그리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중국, 인도에 이어서 7번째 기부클럽에 등재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이 김 의장이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 것만 했냐? 사랑의 열매에도 기부를 했습니다. 71억을 기부했는데 최근까지는 100억이 넘는 그런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아시죠? 이렇게 연말쯤 되어지면 빨간 거 이렇게 막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복에 메고 하는 그런 거. 사랑의 열매 기부금 경우에는 개인 기부액 가운데 최고치에 해당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부한 돈을 어떤 영역에 쓰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로 어떤 영역이냐면 라이더, 그러니까 음식 배달하는 사람, 그런 배달하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의료비, 생계비 그런 용도로 쓰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겠죠. 하여튼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역시 나와 상관없으니까 별로 무덤덤합니다, 그죠? 5천억 내놔라 까짓 거. 근데 그 내 돈도 아니니까 그런 하여튼 무덤덤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멋진 일을 했는데 기부를 결심한 선언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쌓은 부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운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덕분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넉넉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어렵게 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부선언문에 적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1차원적이야. 나는 단지 운이 좋았습니다. 이만큼 이룬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운이 좋았죠. 그런데 운이 좋았다고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걸로 끝날 수가 있나요? 운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맥 빠진 설명을 한 사람이 김 의장만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김봉진 의장이 창업 초기에 수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이런 어떤 그런 기사를 보면서 꿈을 키워갔대요. 만약 나도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더 기빙 플레지에 나도 그런 선언을 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꿈을 키워갔대요. 자, 그러면 김봉진 의장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였던 워런 버핏 뭐라고 말했는가? 작년입니다. 2020년 자기 모교 네브라스카 대학에 이제 성공담을 나누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뭔가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연설 비슷한 걸 음성 파일로 그렇게 보냈어요.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워런 버핏이 난 단지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네브라스카에 태어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백인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이 운이 좋았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게 어쩌다 후배들 졸업식 연설 때 즉흥적으로 가볍게 한 얘기 그런 것만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도 기부를 할 때 기부 선언문을 썼거든요. 기부 선언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미국의 주류인 백인 남성이라는 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분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이 행운이 종종 왜곡된 결과를 낳는 시장 시스템 덕분에 이 행운이 더 커졌다, 그렇게 적습니다. 한결같이 운을 얘기해요. 행운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멋진 분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못할까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어졌죠. 아,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최선이구나, 최선의 설명이구나.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 운이라고, 행운이라고, 럭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걸 누가 줬는지를 몰라. 그러니 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다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 불러요?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 어렵게 대학을 나와서 창업을 했다 칩시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했다 칩시다. 다 성공하나요? 나도 앞으로 성공하면 누구처럼 돼야지, 나도 사회에 기부해야지, 그렇게 꿈을 꾼다고 다 그게 되어지나요? 이루어지나요?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사회에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게 됩니까? 천만에. 근데 이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세요. 은혜.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은혜. 세상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운이라고, 행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남부러운 어떤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멋지게 살아도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 영적으로 완전 무지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로 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 그 많은 지식을 쌓고도 도무지 몰라. 이 모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예, 아덴에 와 보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별의별 수많은 신전들 가운데 뭐까지도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 오만 것 다 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까지. 여러분,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문화의 최정점, 지성의 최정점을 찍었던 것이 아테네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따라하십시다. 영적 무지에는 예외가 없다. 영적 무지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예외가 없다.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 아덴이 어떤 곳이냐? 아테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테네는 그 당시 찬란한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그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방문할 때만 해도요, 그 당시 벌써부터 도시를 이룬 게 1200년이나 되었어요. 지금 말고 바울이 그때 방문 1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패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아테네 문화는 세계 최정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세계적이고 얼마나 이 균형 잡힌 그런 문화가 발전을 했는지 제가 몇 개지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금방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일단 아테네는요, 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 유클리드의 기하 다 아테네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과학 발달해가지고 데모크리토스라고 들어보셨죠? 물질의 가장 기초단위가 원자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원자 물리학을 탄생시킨 게 역시 아테네예요. 그래요. 중세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둥근 지구의 지름을 계산해냈는데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과학이 발달했는데 오늘날 계산한 것에 비해서 이 지름이 80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정확해요. 물속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그 부피만큼 어떤 물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유레카를 외치면 뻘거벗으면서 나와. 와, 내가 깨달았다.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 다 아테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무슨 얘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목사님 지금 뭔 과학 시간이. 의학에서도요, 히포크라테스 테스 선서, 오늘날에도 의사 윤리의 기준이 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 올라왔어요. 철학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다 누구예요? 아테네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데모크라시라고 말하는데 이 데모라는 말은 결정한다라는 말이고 크라시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생겨난 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이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냐? 아테네예요.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지금도 전 세계 축제, 이제 일본이 원래 개최하냐 마느냐, 작년에 연기된 거 올림픽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역시 아테네. 그래서 올림픽 성화 체화할 때, 성화 봉송하기 전에 체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을 붙일 때 어디서 합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아덴은 정말로 대단한 도시란 말이에요. 지적인 도시고 문화적인 도시고 철학적인 도시고 정말로 뭐랄까요? 완벽한 교육의 도시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는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아덴에서 유학 가서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의 비길 만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 와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냐 환상, 그걸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지금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데 빌립보를 지납니다. 데살로니카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꿈에도 그리던 이제 아덴에 온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었던 그 아덴, 그 높은 지성에 대한 그 부러움, 이 바울의 설렘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완전 맹탕이야. 완전 영적 무지야.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곳곳마다 가보니까 보살집으로 가득해. 점쟁이, 사주팔자, 운세, 도시 전체가 막 우상 숭배로 드글드글 다 끓어. 그 당시 통계에 의하면 아테네에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3만 개. 그러면 아테네 시민들이 몇 명이냐? 적게 잡으면 5천 명, 많이 잡으면 1만 명. 그러니까 한 사람당 3명의 우상꼴로 3만 개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어떤 분노? 도대체 수많은 지식으로 뭘 했냐는 거예요, 너네들. 그 찬란한 어떤 인간 이해, 그 찬란한 철학, 그 사고, 이런 것들을 뭘 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뭘 했냐는 거죠. 그 많은 공부로, 그 많은 성공으로, 빛나는 성공으로 왜 못 깨닫고 있냐라고 막 통탄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똑똑하다고, 배웠다고, 문화적 수준이 높다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양이 있어도, 지식적으로 지성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아무리 지식이 늘어도, 아무리 남다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서가서 5G 아니라 AI, 인공지능 오만 것 다 해 기술력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영적 무지를 깨들어줘야 한다. 깨뜨려줘야 한다. 사실은 영적 무지를 두들겨 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도 설교자 체면이 있으니까 막 무시가 말리 못하니까 깨뜨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두들겨 깨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두들겨 깼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 말합니까? 변론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해요. 그 영적 무지를 깨뜨려 주려고 계속 애를 써서, 그랬더니 자기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막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대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바울이 제대로 증거를 시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일단 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칭찬부터 합니다. 귀를 열어줘야 되니까 칭찬부터 해요. 뭐라 말하냐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광장 같은 곳이에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일단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느냐? 자,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들을 섬기는 그 알지 못하는 신 나도 봤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얘기해준다는. 그럼 뭐라고 말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가르쳐줄게. 두들겨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고 아주 신사적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실은 뭐예요? 영적인 무지를 내가 두들겨 깨워주겠다, 깨부숴주겠다, 단디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영적 무지는 깨뜨려져야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강철 같은 철각 같은 것을 뚫고 지나가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손 들고 나온 그런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심리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고, 주변에 중보 기도가 더해지고, 주변에 권면이 있고, 그 영적인 무지가 하여튼 깨뜨려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다음부터는요,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바울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분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을 할 줄 알아. 그런데 아덴 사람 잘 못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주 속에 그분의 형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 너희들은 종교심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 진짜 신을 찾지 못했구나라고 말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뭘 모른다라는 말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그 지성, 철학, 그런 것들은 매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뭐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했던 아텐 사람이니까, 야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냐 말하니까 막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바울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 얘기죠. 밤낮 새로운 거 그래 공부하고 토론하고 종교심이 그렇게 뛰어난데 왜 너희들은 모르냐?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모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가까이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깨뜨려야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31절을 볼까요?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31절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질문 나갑니다. 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 누구일까요? 대답 못하면 좀 국어가 안 되는 분이시죠? 저 나오잖아요.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아멘이시죠? 다시 살려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게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럽니까? 안 줬다 그럽니까? 줬다. 충분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아테네 사람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그 증거를 주셨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를 지금 계속 두들겨 깨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 말로 진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에 가려져 있으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가려져 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려진 것이라. 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막 빛나는 성공을 하고 기부를 몇천억 해도, 부럼을 사도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망하는 사람이다. 이거 확신합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이건 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이들의 영적 무지를 깨뜨려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성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진짜 성공. 근데 여러분, 영적 무지를 깨뜨리는 게요, 이게 어떤 경우는 간단하기도 하답니다. 한영목 선교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이슬람 선교를 하시잖아요.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슬림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무지를 흔들어 깨울 수가 있다. 흔들흔들 이빨 막 흔들리듯이 막 그렇게 할 수 있대. 뭐란 말하냐면 질문이에요. 그냥 질문. 너희는 알라를 믿고 천국에 간다며? 라고 그렇게 물으면 돼. 그럼 무슬림들이 대답을 한대요. 예, 우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 다음 세컨 질문 뭐냐면, 너희 무슬림 말고 너는 천국 가냐? 라고 물으면 당황스러워한대요. 언제나 무슬림, 무리라고 생각을 했지, 무슬림이라고 생각했지, 공동체만 생각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기들은 알라죠, 우리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어떤 신 앞에 1대1로 선다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건 너는 천국 가냐? 간다면 뭐 때문에 천국 가냐? 물어보면 이게 근본이 흔들흔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나름 살 만큼 살지만 그저 나는 운이 따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믿을 만한 증거인가? 물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로 복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게 뭐냐?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아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뭘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좀 전에 살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정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계산을 마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연말 정산하듯이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졸았다가도 지금부터라도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주어진지 잘 몰라가지고 기껏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운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잘 몰라서 나는 행운을 누렸다라고 표현하지만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나누며 살아요. 베풀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산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김봉수 의장 말고요, 그에 앞서서 기부 계획을 밝힌 사람이 카카오톡에 김범수 의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머니를 비롯해서 8명이 단칸방에 그렇게 살았대요. 남매 중에는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PC방 창업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게임 그리고 카카오를 성공시켰는데, 김범수 의장이 주식 자산만 얼마를 기부를 결정했냐면 아시죠? 5조를 기부를 결정한 거예요. 또 안 놀란다 야. 5천억을 쓰는데 137년이 걸리면 5조는 공 하나를 더 붙여야 돼. 1370년 걸리는 거예요. 매일 1000만 원 쓰는데. 유래를, 재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감한 기부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격동의 시기에 사회 문제가 다양한 방면에 더욱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며 더 이상 결심을 더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하겠다로 다짐을 했다로 말합니다. 자, 이 말을 기독교식으로 좀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소박하게 말하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밝힌 그걸 기독교식으로 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조금 더 근사하게 명분 있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뭔지도 설명할 수 없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운이라고 행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을 들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나누며 베풀며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게 뭔지를 알아. 누가 줬는지도 알아. 이게 어디서 붙었는지도 알아. 그럼 입만 열면 은혜라고 말을 해.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해.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산해 그렇게 해야 되는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응당 드려야 될 예물까지도 아까워요. 11조 타협하면서 말로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해.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표현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사는 삶이 바른 겁니까? 아니면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또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김봉진도 하고 김범수도 하는데 그러면 삼성이 이재용은 뭐 하나? 라고 앉아서 다른 사람만 비난을 해. 이런 기사를 보면 대기업 좀 본받으면 좋겠다, 노빌루스 오블리주 뭐 이런 거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강요만 하고 있어. 자기는 그렇지 않고. 이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거지. 여기 앞에 오늘의 사역 주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구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게 노래는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야. 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가 증가하는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입을 열어서 연신 얘기하는 내뱉는 은혜는 참으로 웃긴 게 되어지죠. 허무한 것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자, 로마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볼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버전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입만 열면 말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영적 무지를 두들겨 깨워서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